오늘은 두 중인 일곱 번째 말씀으로 사랑의 계명이 새겨진 십계명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계명으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첫째 계명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내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너 자신과 같이 종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러한 새 계명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랑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직책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하나님이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복음의 아들들에게 부탁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는 나팔절의 성물로 남겨둔 하늘에서 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들은, 즉 아들들이죠.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게 되지만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대속죄절의 성물로 남겨둔 땅에서 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환란의 피난처에서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의 구원함을 받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사명을 복음의 공동체들에게 주신 것을 증거한 말씀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누룩이 섞이지 않은, 세상의 지식이 섞이지 않은, 종교 교리가 아닌, 종교 철학이 아닌 구원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의를 성취하고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의의 직분인 화목 직책을 맡은 복음의 공동체들을 하늘의 대사로 임명을 해서 하나님과 그 종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따라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둘째 계명의 핵심이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인맞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들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좌편 12보좌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를 섬기도록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의 좌편 증거판에 기록된 말씀을 사랑의 계명으로 함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계명으로 함축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둘째 계명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인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좌편 12보좌에 앉은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라는 십계명의 좌편 증거판에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인맞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첫 언약으로 주신 십계명의 좌우 두 증거판에 사랑의 계명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의를 새 언약 아래에서 의의 직분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들이 준행해야 할 화목 직책의 사명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 철학으로 만든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들의 종교적 교리는 영혼을 죽이는 의문의 문서로서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두 큰 계명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과 선지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큰 계명으로 요약된 십계명의 우편 증거판에 기록된 1계명에서 14계명까지의 하나님의 의와 좌편 증거판에 기록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하나님의 의를 밝혀주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의 사건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의 사건에서 구속사의 비밀한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고소하기 위해서 모인 율법사 가운데 한 서기관이 두 계명의 뜻을 깨닫고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까지 제단에서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어떤 제물보다 나은 것이 사실이라고 양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옛 언약궤가 사라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알고 있던 한 서기관의 고백이 지금도 똑같이 온 세상의 열방의 교회에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잘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는 그 서기관을 보시고
내가 첫째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다고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는 예수께서 첫 언약 아래서 종교 교리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율법사들 가운데 한 서기관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비밀이 두 큰 계명으로 함축해 놓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분이 옛 언약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주는 묵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는 새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로 변화되어 새 언약궤 안에 넣어두게 된 하늘에 속한 후사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주신 두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자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첫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혼이 살아나는 산 영이 되는 구원의 표로 정결한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되는 거룩한 성회 때 대속죄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2029년 속죄절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복음의 새 계명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살아나게 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는 성령의 표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나팔절의 성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 이제야 밝혀지게 된 구속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2026년 나팔절이 되는 것입니다. 2026년 나팔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2029년 속죄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산영이 되어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지상 재림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진실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신연의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은 늦은 비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은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첫 언약 아래 종교신앙에 매여 종노릇하는 정죄의 직분의 옷을 벗고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같은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화목직책의 사명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영생하는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다시 예언할 때 만연한 교회에 오늘날 모든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다시 세우는 대부흥의 역사가 열방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